오늘 5월 15일 금요일 날 새벽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는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이 신명기의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것은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규례라는 것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십계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 모세는 그 십계명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몇 가지를 지키고 또 나가야 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5장부터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선지자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15절에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을 때는 그 떠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을 때는 계속 그렇게 할 것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일을 이 선지자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명한 선지자들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각 시대마다 모든 시대에 이 선지자들이 거의 다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요.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선지자를 보낼 텐데 그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는 호렙산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구한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우리가 직접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 땅에 계속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의 사명을 보십시오. 선지자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를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첫 번째, 내 말을 그 입에 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사 중에 삼손 같은 사람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그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지만 삼손은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능력을 믿어서 자기의 욕정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요즘은 선지자, 제사장 다 합쳐서 목회자라고 말을 합니다.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했던 일을 비슷하게 하는 존재가 목회자입니다.
근데 목회자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는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창념하라. 내가 갈 때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창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직접 이렇게 눈에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떤 절대 진리는 이미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또 목회 훈련을 받으면서도 가장 많이 훈련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선지자가 해야 할 가장 큰 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내가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걸 강조하죠.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일부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를 빼놓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전체를 다 말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또 그 말씀을 전체를 다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목회자의 성향에 따라서 신약만 설교한다든지 아니면 구약만 설교한다든지 또 신약의 어떤 책 안에서도 복음서만 전한다든지 아니면 요한계시록만 전한다든지 혹은 구약에서도 모세오경만 전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 그게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렇게 우한폐렴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 인류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이런 시대가 오면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말론입니다. 세상에 이제 종말이 왔다. 주님이 올 때가 되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세상의 어떤 현상을 가지고 또 성경을 해석하고 풀이하고 종말론을 풀이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가르침들이 그 인터넷에 보면 아주 넘쳐나고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선지자의 사명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 선지자가 말하는 것, 목회자가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니. 목사가 전하고 또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전하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를 어떻게 확인하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시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정말 저게 되나?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과 언약을 하셨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하신 3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지를 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죠.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사실인지 하나님의 언약이 진짜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언약이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시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매주일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이끌지 말라. 또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마.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다른 살인은 하지 않으니까요. 부모를 공경해보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아보고 그리고 탐내지 말아보고 남의 것을 탐내지도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내가 실제로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살아보고 하나님의 복이 내 가정에 임하는지 아마 안 임하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일평생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인하는데 그것은 성취되는지 성취되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짜인지 안 한지 날짜를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보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확인해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의무를 말씀하세요. 자, 의무가 이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전하는 이 말대로 살지 않고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과 화라는 것은 우리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면 복을 받습니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고 그 사람의 일평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선지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이 말한 것처럼 전하면, 아니면 자기 이름을 가지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죽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의 이 직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무섭고 힘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처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고 교회로부터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공급받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 또 복된 삶을 사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고아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